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를 중심으로 나왔다가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모세는 죽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목적지 가나안 땅, 오늘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12지파가 땅을 이제 나누어 갖는 전쟁을 치러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지도자의 사명이 끝나가는, 또 여호수아의 지도자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110세에 죽었다 그랬는데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그런 지도자의 최후 유언과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23장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돼서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 지켜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사랑해라, 저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멸망한다. 지금 지도자들한테 먼저 말을 해놓고 24장에 와서는 이제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장소가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어디에 모으고? 세겜에 모으고, 이 세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의 조상인,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어디냐면 세겜이었습니다. 이 세겜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들은 애굽에서 돌아와서 세겜 땅에서 이제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모든 지파 백성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한 번 더 해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그 지도자들에게 했던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주권을 가지고 나라 없는 서름으로 430년을 살던 우리에게 이제 나라도 줬고 땅도 줬고 심지 않는 포도 열매를 따먹는, 심지 않는 감람나무 열매를 따먹는 은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줬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또 애굽에서 섬기던 그 우상을 또 섬기고, 어찌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우리가 또 섬기겠는가?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 보기에 우상을 섬기고 이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기고 애굽 땅에서 섬기던 그 금송아지 섬기던 것이 더 좋게 보이면 그렇게 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건가? 그때 백성들이 말합니다. 지도자와 같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어찌 우리가 다른 신을 따라가겠습니까?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지도자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신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정복전쟁의 지도자, 이 여호수아는 여기에 정착하고 백성들에게 부탁하고 백성들도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했던 장소가 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술을 다하고 생명을 마쳐가게 됩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의 가정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 고백이에요. 우리가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 한 집 한 집이 다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섬기고, 또 아직 다 같이 믿지 않는 가족들은 다 같이 믿어가고,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가정.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주 관계도 없이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면서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14절에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더 온전하게 하나님, 더 진실하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며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가정의 달인 5월달, 오늘 어린이 주일이긴 한데 내일이 또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꽃을 이렇게 청년들이 달아줘서 달았습니다. 달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안 다신 분들은 극구 사양을 하셨나요? 극구 사양을 또 하셔서 오늘 저게 이용법 집사님도 들어오는데 꽃을 달아주니까 좋기는 하면서도 조금 어색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좋죠.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그 어떤 가정인가? 우리 성경 몇 군데를 좀 찾아보도록 이렇게 할게요. 에베소서 5장 22절요. 스크린에서 성경을 또 우리 빨리 찾아줄 수 있으면 띄워놔줘도 좋아요. 만약에 우리보다 늦으면 띄울 필요가 없고 우리보다 빠르면 띄우면 좋아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한번 봐봐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나.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은 아내들 보고는 남편을 주님 대하듯이 하라. 주님 대하듯이 하라. 아멘. 아멘. 주님 대하듯이 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에는 그렇게 해도 나는 못한다. 그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라. 목숨 바쳐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를 위해서 목숨 바쳐. 나를 위해서 남편이 목숨 바친다는데 왜 남편을 주님 대하듯이 못해요?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네가 먼저 해봐라. 자꾸 네가 먼저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네가 나를 주님 대하듯이 해봐라. 내가 왜 네한테 목숨 1000개가 있으면 1000개 다 주마. 막 이제 그러는 거죠. 서로 그러는 거예요. 네가 먼저 나한테 목숨 바쳐봐라. 내가 왜 네를 줄게 주님 대하듯이 왜 안 해주겠느냐. 막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게 하나님이 주인인 가정,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가정.
서로 예의를 지키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렇게 존중하고 위로해주고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 부부 아닙니까? 부부. 이 기가 막힌 인연으로 만난 거 아니에요? 이 만남이 어떻게 그 만남이라는 게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난다는 이 만남이 엄청난 거거든요. 그리고 같이 살다가 인생을 이 세상에서 남남으로 와서 또 같이 살다가 인생을 맞춰갈 수 있는 이런 관계. 서로 참 그 주님 말씀 안에서 가정이 이렇게 부부가 서로 이렇게 화목하고 또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고 또 그런 걸 가만히 보고 크면은 엄마가 아버지를 주님 대하듯이 보고 큰 그런 딸은 결혼해도 또 가서 남편을 그렇게 주님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를 위해서 항상 희생하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거 보고 큰 아들은 결혼하면 그냥 그렇게 아내를 그렇게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보고 큰 거.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뭐 집안을 보니 가정을 보니 하는 말이 그런 걸 두고 하는 말인 거예요. 뭘 보고 컸느냐, 어떤 걸 보고 컸느냐,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중요하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이런 우리가 가정이면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나는 우리 가족들이 부부가 서로 다 막 그렇게 사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살, 두 살 자꾸 더 먹어가면서 느끼는 것이, 더 아내를 더 사랑해주고, 뭐, 아내도 그러겠죠. 설마, 뭐, 나만 그러는지는 모르나. 하여튼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더 아내를 사랑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죠? 제가 어디에 이렇게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아내가, 그 색연필로 뭐 성경 그 색칠을 이렇게 하다가 왔어요? 그리고 또 색칠해. 그러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보, 이제 왔어요? 빨리 오시죠. 기다렸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빨리 오시지 그랬어요. 그럼 어떨까? 강승구? 아내가? 빨리 가고 싶고. 그지?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지? 아니, 그거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보, 이제 오셨어요? 기다렸어요. 왜 더 빨리 오시지 그랬어요?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우리는 웃잖아. 그게 비현실적이라고 웃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에.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있기는 있을 것 같아. 혹시 없나요, 우리 교회는? 있어요? 혹시 여러분 남자들 중에 집에 아내가 그렇게 하는 분이 있나요? 없어요? 네. 아니요. 좀 서로 그렇게 사는 게 한번 살다 가는 거, 정말 뭐 위로받을 일 없는 인생 속에서 아내가 그러고 남편이 그러고 그런 가정. 예수님이 교훈하는 가정. 아직 결혼 안 한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결혼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결혼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 알았어? 뭐 그냥 나 좋아한다고 그냥 눈물 흘리고 바로 끝나면 안 돼. 진짜 내 인생 맡길만 한지 같이 살만한지 잘 고려하고 결혼해야 돼. 결혼이라는 것은 그렇게 뭐 쉽게 뭐 결정하고 뭐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가정에는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가 있잖아요. 6장에 봐봐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식은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는 자식을 주님의 말씀으로 또 잘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예? 자식은 부모를 잘 공경해 드리는 거. 예? 인생에서 부모를 잘 만나는 것도 50% 성공의 길이라 그랬어요. 부모 잘 만나는 것도 50%, 100%는 아닌데 50%는 그게 복이다 이 말입니다. 또 뒤집어서 자식을 잘 만나는 것도 인생의 50%의 복이 된다. 성공으로 가는 행복하게 사는 길에 50%가 영향을 미친다. 자식 잘 만나는 거, 부모 잘 만나는 것이. 어떤 사람은 부모 잘 만난 사람도 있고 자식 잘 둔 부모도 있죠.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에요.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떨까요? 내가 부모 보고 없으면 어떨까요? 없으면 또 어때요?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내래도 자식에게는 좋은 부모 복이 있는 부모가 되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모가 되면 되죠. 아, 그래. 나는 부모 복은 크게 없었지만 내 자식에게는 부모 복이 있는 그런 어버이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바르게 살아면 되는 거죠. 알코올 중독에 빠진 아버지를 보고 또 알코올 중독이 될 것이 아니라 그래 나는 술에다가 내 인생을 적셔서 내 인생을 폐인 만들지 말자. 그리고 술을 먹지 않고 성실하게 살면 그 알코올 중독의 아버지 때문에 그는 어쩌면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는 좋은 계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가르침은 성경의 계명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 중에 최고의 가르침이 뭐냐? 하늘 아버지를 공경하고 땅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모 공경, 그 부모를 존중하고 잘 모시는 것,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서부턴가 지금 우리들은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내가 뭔 자식도 보겠냐. 지금 어쩌면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자식들을 길러주고 있고, 그래 너나 알아서 잘 살아. 난 내중에 너 지면 안 될게. 뭐 지금 이러면서 어쩌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응?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 부모, 너 잘 공경해.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내 부모를 잘 공경해 드리는 것. 그게 자식으로서는 도리다 이 말입니다. 도리다. 말 한마디라도 부모님한테 위로가 되는 말을 해드리고. 제가요, 그런 말을 여러분들한테 했습니다. 내가 살면서 잘한 거, 참 잘한 거 3개 있다. 내가 참 잘한 거 3개 있다. 그랬습니다. 그건 제 생각이긴 한데,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는 거. 그걸 내가 참 내 인생에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는 게 나 이거 참 잘한 일이다. 내가 하나님 못 만났고 없었으면 어땠을까? 두 번째, 여러분이 잘 아는 내가 김미자를 만나서 결혼한 것이 내가 참 잘한 일이다. 난 정말 내가 김미자 만난 건 정말 잘한 일이다. 내가 좋아서 쫓아다녔던 여자들은 다 어딜 가버리고 좀 김미자는 나하고 살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내 말도 잘 들어주고 너무 감사하죠. 내가 정말 잘한 것 또 한 가지, 내가 부모님과 같이 살은 것. 내가 뭐 부모님을 섬겼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부모님하고 같이 살다가 부모님들을 천국 보내드린 것. 여러분,
이 돌이킬 수 없는 게 있거든요. 돌이킬 수 없는 거. 예, 불효자는 웁니다. 뭐 무덤가에 가갖고 불효자는 웁니다. 부모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를 대다수는 합니다. 예, 후회합니다. 부모 공경을 하지 못하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되는 거고, 자식은 자식 기르는 건 아직 기회는 있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자식에게 쏟는 정성의 한 10분의 1만 부모에게 해도 정말 좋은 자식 될 수 있을 것이다. 내 자식에게 내가 두는 마음의 10분의 1만 부모에게 마음을 둔다면은, 여러분요, 이게 여러분들도 지금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계신 분도 있고 할 겁니다. 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뭐 더 이상 뭐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도 몸이 아프더라도 그래도 지금 계실 때, 계실 때 잘 모시고 계실 때 그래도 그게 또 좋은 거예요. 저도 지난주에 속초를 갔다가 오면서 강릉에 어머니 아버지 계신 산소를 좀 들렸어요. 그러니까 뭐 산소란데 가보면 사람이 있나요? 그 공원묘지인데도 그 엄청나게 넓은데 사람 하나 없더라고. 그냥 산 사람은 나나야. 나머지 다 죽은 사람이고. 그래서 거기 가서 그냥 오랫동안 앉아서 있다가 뭐 이런저런 생각도 하다가, 왜 할미꽃들은 그렇게 많은지, 왜 산소는 왜 할미꽃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발걸음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 돌아가신 지도 이제 꽤 됐는데도 걸어오다가도 또 돌아보게 되고, 걸어오다가 또 돌아보게 되고, 집사람이나 자식들하고 같이 가면 걸어오다가 돌아보기 안 되더라고. 좀 쑥스럽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마음에 돌아보기가 그런데 나 혼자잖아 지금에. 나 혼자니까 내 감정을 감추거나 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아직 계시면은 그래도 계실 때 참 그래도 더 내 새끼한테 신경 쓰는 거 10분의 1만이라도 신경 쓰면은 정말 하나님한테 사랑받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면은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무슨 다른 계명은 그냥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냥 지키라 그랬지 무슨 약속의 조건을 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부모 공경은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줄게 너에게. 응? 그러면 또 부모님이 나한테 뭐 해준 게 뭐 있냐? 응? 부모 더 못 본 사람들 많죠. 그러는데요, 그 통계에 보면은 부모를 누가 제일 많이 모시냐면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제일 많이 모시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뭐 이렇게 많이 배울수록 부모를 안 모세요. 그럼 뒤집어 봐봐요. 누가 부모 혜택 제일 많이 받은 거예요? 대학원이라도 다닌 사람이 혜택 받은 거예요.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뭔 부모 혜택 받아요? 따지면은. 겨우 밥이나 13살까지 얻어먹고 공장 가고 일 배우러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자식들 공부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효자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서 바른 인간이 되게 만들어줘야 그 아이들이 내 세상에 나가서 또 바르게 살고 내 부모의 기쁨도 되고 면류관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공부만 잘해갖고 성공시켰다, 그냥 지 잘나갖고 지 인생 살다 끝나는 거예요. 부모도 자식을 잘 양육해 주라. 주님의 말씀으로. 내 감정대로 자식을 기르지 말고 내 마음대로 내 스타일대로 기르지 말고 주님 말씀대로 자식을 잘 길러주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주님 말씀보다 내 감정이 앞서거든요. 내 생각이 앞서서 내 생각대로 자식을 기르려고 할 때가 많죠. 그래서 자식을 화나게 만들지 말아라 그랬어요. 자식이 화를 내지 않을 뿐이지 지금 화가 났다 이 말이에요. 부모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이 화가 나게 만들지 말아라.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 주라는 겁니다. 전 그렇게 봐요. 뭐 부모가 좀 못나면 어때요? 못났으니까 더 잘해드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좀 못나서 부족해서 이 땅에서 어디 가서 대우받지 못하고 어렵게 힘들게 사는 내 부모, 그러기 때문에 내래도 자식이 더 좀 잘 해드리면 낫지 않아요? 어제 노예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 이쪽에 아산 시찰이 있었는데 천안 시찰로 이렇게 왔다고. 왜 왔는지 이러면서 그 말의 요지는 그분을 그쪽에 오는 걸 원치 않는다예요. 자기들은 내일 여수로 여행을 떠나는데 그분이 같이 가고 싶은데 우리는 그분을 데리고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긍휼히 여겨드리세요. 그냥 좀 긍휼히 여겨드리세요. 그냥 그쪽으로 가신다 그러면 아유, 잘 오셨다 그리고 그냥 받아주고 그냥 안아주세요. 그게 목사의 삶이 아닙니까? 그냥 내 마음에 들으면 안아주고 마음에 안 들으면 배척하면 되나요? 그런 건 아니죠. 응? 그냥 좀 안타깝게 여겨주고 좋게 생각해주고, 예? 그래야죠. 예? 부모가 나한테 뭐 행기 뭐 있고 해줄 게 없어서 못 해줬으면 그렇기 때문에도 더 잘해드려야죠. 응? 형제간에도요. 이 부모는 형제가 우애하는 것을 제일 원하잖아요. 근데 형제들끼리는 생각이 다른데 부모는 그렇지 않거든요. 부모는 내 똑같은 자식이니까 형제들끼리 잘 화목해갖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줬으면 좋겠는데 이 형제들은 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도 어떤 집에 보면 형제들이 매우 우애를 잘하고 참 그렇게 지내는 형제들도 또 있죠. 제 부모님은 형제가 서로 위로하고 우애하고 이렇게 다정하게 살아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뭐 형제들하고 그냥 전화 한 통화도 없이 살고 너무 그러지 마시고. 어제 TV 보다 보니까 강릉 대관령 그쪽에 제가 그 산에 운막 치고 살던 동네예요. 지금 어디 산불 난 데가. 내 운막 지어놓은 거 다 태워졌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전화했죠. 형한테. 전화했더니 뭐 아주 강릉 시내가 앞이 안 보인다고 지금에 이제 그러시더라고. 그 참에 전화 한번 하고 잘 계시냐고 물어보고 또 보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안부라도 물어보고 서로 형제지간에 전화 한 통화 서로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네? 우리 결혼해서 이렇게 살아가면 양가 부모님들도 계시잖아요. 뭐 시집 식구들도 있고 또 친정 식구들도 있고 장인 장모도 있고 그거 불편해갖고 힘들어갖고 하신 분들 많죠. 제가 아는 우리 진주에서 올라오시는 장로님이 총회 오시면은 아들 집에 가서 주무시고 온다고 하면서 아주 여러 번 아주 좋아하시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는 아들 집에서 주무시지 않고 찜질방에서 자고 온다 그래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까 주일날에 이렇게 예배 마치고 서울에 와서 아들 집에 가면은 아들과 며느리가 참 뭐 극진히 잘해주는데요. 잘해주겠죠. 그죠? 시아버지가 오니까 얼마나 신경을 써서 했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으래. 그때부터 마음을 정리를 하고 그래 내가 쟤들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그냥 찜질방에 가서 자고 총회 와서 일 보고 내려가는 길이다. 그리고 찜질방에서 주무신다 그러더라고. 한편으로는 서글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지혜로운 시아버지기도 하고 참 이게 뭐가 인생이 어떻게 뭐 편할 수 없겠죠. 시아버지가 온다는데 뭐가 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에덴 동산을 낙원이라고 거기가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는 누가 없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시어머니가 없기 때문에 그건 시어머니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시금치도 없고 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천국이다 그러는데
자기는 시어머니 안 되나? 예? 아니, 나는 시어머니 안 되냐고 생각을 좀 더 넓게,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기독교인답게 좀 생각을 여러분 넓게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섬기는 이런 기독교 가정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죠. 그죠? 제가 혼자 오늘 아침에 설교문에도 없는 내용을 내가 오늘 아침에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봤는데 대통령 한다는 사람들이 다 이런 거 만들어. 근데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들이 못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야만 그런 가정이 만들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조금 들었습니다. 조금 듣고는 그래,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래, 내가 이제부터라도 이거 고쳐야지.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제 부부지간에 이렇게 해봐야지. 부모 자식 간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 예? 형제들하고는 이렇게 해야지. 시부모, 장인 장모님한테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응?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기독교 가정을 내가 만들고 우리 집안이 기독교 가정이 되고 앞으로 이런 기독교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 봐야지. 응? 오늘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 보고 하나님을 우리가 더 온전하게 진실로 섬기자.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가정을 만들자. 이 말씀이 오늘 그냥 또 성경에 있는 말씀, 내가 또 전에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조금씩 또 하나씩 고쳐가면서 정말 모이면 예수님 찬양하고 모이면 예배하고 모이면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행복한 은혜가 충만한 그런 기독교적 가정을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이 만들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